통합 후 첫 새해를 맞는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가 통합 신년 할애 예배를 드리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국방부가 양심적 병역 거부란 용어를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 거부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교계는 지지 입장을 밝혔지만 일부 시민단체들은 반대 의사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카페와 도서관, 실내 어린이 놀이터 등 마을 주민을 위한 문화 공간을 제공하는 말리연 성결교회에 다녀왔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정기총회를 열고 올해 사역계획과 조직 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기독교 반성폭력센터가 지난 한 해 접수된 상담 피해 사례를 종합해 발표했습니다. 가해자로는 목회자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지난해 여의도 측과 서대문 측의 통합을 이룬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가 통합 이후 첫 신년 할애 예배를 드렸습니다. 비교적 안정적인 후속 작업을 이루고 있는 기아성은 이날 예배를 통해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현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가 통합 이후 처음 맞이한 새해 신년 할애 예배를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진행했습니다. 비교적 안정적으로 후속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아성은 이날 모인 자리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 기아성 교단이 본래 창립된 그 순복음의 목적을 달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회원 목사님들 또 모든 성도들이 함께 연합해서 2019년도에 한국 교계를 하나시키는 씨앗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기아성 소속 목회자와 성도, 군족 목사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영선 수석 부총회장의 사회로 진행됐습니다. 진행된 예배에선 올해 새롭게 세운 계획들과 앞으로의 사역에 대한 기대감 등이 순서를 진행하는 임원들을 비롯해 참석자들의 얼굴에서 드러나 보이기도 했습니다. 메시지를 전한 이영훈 대표 총회장은 지난해 통합 당시부터 앞세우고 있는 성령운동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의 사역과 한국교회 연합을 이끄는 일에 앞장서자는 뜻을 밝혔습니다. 우리 교단의 정체성은 성령 충만입니다. 환골탈태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새로워져서 기아성이 기도하는 교단, 금식하는 교단, 주님을 섬기는 교단, 성령운동하는 교단, 순수한 복음주의 운동을 전개하는 교단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아성은 올해 순수한 복음주의로 돌아가 한국교회 영적 지도력 회복에 주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렵게 통합을 이룬 만큼 한국교회의 연합에도 앞장서겠다는 뜻을 내보이고 있어 교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국방부가 양심적 병역 거부란 용어를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 거부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교회 언론회를 비롯한 교계 단체들은 이에 지지 의사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또다시 반대 의사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최연수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4일 병역 의무를 이행했거나 또는 이행 중이거나 이행할 사람들을 비양심적, 비신념적인 사람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용어를 변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대변인은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입법 예고한 해당 법률안은 1년의 과정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군인권센터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도덕적 의미의 양심과 헌법적 의미의 양심은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며 국방부의 용어 변경은 양심적 병역 거부의 의미를 왜곡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교회 언론회는 7일 논평을 내고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 대다수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며 용어 변경에 반발하는 것은 국민의 불안을 고조시킬 뿐 아니라 국방의 의무를 다한 사람을 비양심적인 사람으로 몰고 가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카페와 도서관, 실내 어린이 놀이터 등 마을 주민을 위한 문화 공간을 제공하는 특별한 교회가 있습니다. 87년의 역사를 가진 말리연 성결교회 이야기인데요. 문화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사역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 사역 현장에 한혜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말리연 성결교회가 마을 주민과 아이들을 위한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말리연 성결교회 이형로 목사는
1000일 넘게 이어진 특별기도로 세워진 교회라며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로란 표어 아래 다음 세대와 지역사회, 민족과 열방을 품는 교회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세우기. 우리는 항상 두 가지 생각하는데 믿음도 있고 실력도 있는 사람, 영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 이런 비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설계 과정에서부터 마을 주민들과 소통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교회는 카페부터 도서관, 실내 놀이터까지 주민들을 위한 무료 생활 문화 공간을 제공합니다. 예배당과 별도로 이렇게 출입문을 만들어 마을 주민 누구나 부담 없이 교회 공간을 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이곳 카페 이야기 꽃밭에서는 성도와 주민들의 대화 소리가 정겹게 들려옵니다. 주민들은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한 공간을 제공하니 서서히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도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분이 얼마나 반갑게 교회를 소개해주고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는지 제가 참 감동을 받았어요. 카페에서 한층 위로 올라가면 도서관 꿈꾸는 땅이 있습니다. 베스트셀러부터 신앙서적까지 다양한 도서가 구비됐으며 자유롭게 책을 읽거나 개인적인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어린이 도서관도 따로 마련됐습니다. 도서관 옆에는 어린이 실내 놀이터 푸른 초장이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가 함께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가질 때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이형로 목사의 목회 철학이 담긴 공간이기도 합니다. 마을에서도 소문이 나 어린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입니다. 여기가 좋고 신나고 떠나기가 싫고 뛰는 것도 재미있어요. 한번 타니까 기쁘고 좋고 재밌어요. 오빠랑 언니는 놀 건 재밌어요. 노아의 방주를 형상화해 설계된 만리현 성결교회. 교회는 다음 세대와 지역사회를 품으며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한혜인입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가 신년 할애회를 겸해 2019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KWMA는 총회에서 신임 법인 이사장에 이영훈 목사를 선임했습니다. 이영훈 신임 이사장은 한국교회가 하나 돼야 하는 것처럼 선교 분야도 연합을 이뤄야 한다며 말씀과 십자가 중심인 선교협의체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신임 대표회장엔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가 선임돼 앞으로 1년간의 회기를 이끌 계획입니다. 이 목사는 메시지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면 능력이 나타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며 장애물에 제한이 있어도 복음의 확신으로 담대하고 거침없이 선교하자고 강조했습니다. KWMA는 건강한 선교로 국제사회에 기여하겠다는 취지의 타겟 2030 운동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22개 실행위원회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날 총회에선 선교사 파송 현황 통계도 공개됐습니다. KWMA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 세계에 파송된 한국인 선교사 수는 27,993명입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557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기독교 반성폭력센터가 지난 한 해 동안 접수된 상담 피해 사례를 종합한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서지현 검사가 성추행 사건을 폭로한 바로 직후인 지난 2월, 상담 접수가 가장 많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독교 반성폭력센터는 지난해 총 86건의 성폭력 사건을 접수받았습니다. 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교회뿐 아니라 신학교, 선교단체 등 기독교 공동체에서 벌어졌습니다. 전체 사건 중 59%가 목회자와 교인 간에 발생했으며 전체 사건의 과반수를 차지했습니다. 가해자 직분 현황을 살펴보면 목회자가 5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선교단체 리더 6건 등 교수와 장로 등도 포함됐습니다. 또 86건의 사건 중 85건의 피해자가 여성인 점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피해자가 사건 당시 미성년인 경우는 21건으로 전체 피해자 4분의 1가량이 미성년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피해 유형은 중복 유형을 포함해 전체 99건 중 성추행이 48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강간 27건, 성희롱이 6건 순입니다.
기독교 반성폭력센터는 교회 성폭력 사건은 불평등한 권력 구조 안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원인이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한혜인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네포난의 교회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먼저 만나볼까요? 기독교 웹드라마 모두가 알고 있는 비밀, 일명 모알비가 두 번째 시즌으로 시청자들을 찾아왔습니다. 이번 시즌에는 더욱 재밌고 풍성한 이야기가 준비됐다고 하는데요. 모알비는 돈을 쓰는 법은 알아도 버는 법을 몰랐던 철부지 소녀인 주인공 양송이가 으뜸 지역 아동센터를 통해 변화하고 성장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어머, 이제 내가 선생님이 된 거야? 그럼 토끼 같은 제자들이 생긴 거야? 나도 어엿한 선생님인데 토끼 같은 제자들이 생기다니. 주인공이 만나는 센터의 사람들에게도 각자의 사연과 비밀이 숨어 있는데요. 청춘들의 유쾌하면서도 감동적인 이야기가 이번 시즌엔 어떻게 펼쳐질지 기대를 모읍니다. 이번 작품에서 양송이 역을 맡은 이아린 사모는 작가와 감독, 배우로 크게 활약했다고 하는데요. 이아린 사모는 첫 번째 시즌에 이어 이번 시즌에서도 예수님의 마음이 시청자들에게 전달되길 기도한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최장기간 농성 중인 파인텍 노동자들을 위한 연대 단식 캠페인 소식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진행하는 이번 캠페인은 고공농성 중인 노동자들을 생각하며 한 끼나 하루 식사를 단식하고 한 끼 식사에 해당하는 5,000원을 후원하는 방식인데요. 후원기금은 농성 중인 노동자들을 위해 쓰여질 예정입니다. 또 교회 옆 박승열 목사를 비롯해 송경동 시인, 인권재단 박래곤 소장 등 종교, 시민계가 힘을 보태기 위해 무기한 단식 투쟁 중이기도 한데요. 단식 농성장에선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노동자들을 위한 기도회도 진행됩니다. 교회 옆 박승열 목사는 굴뚝위에 있는 홍기탁, 박준호 두 노동자가 하루빨리 가족과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오륜교회의 원데이 워십이 7년 만에 첫 디지털 싱글 살아내게 하소서를 발표했습니다. 살아내게 하소서는 방황하는 이 시대의 청년을 향한 안타까움이 담긴 곡인데요. 청년들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길 바라는 마음이 가슴 깊이 느껴집니다. 아버지 나라가 임하시기 위하여 다만 안에서 구하소서. 작사는 오륜교회 대학 사역을 맡고 있는 김종세 목사가 맡았습니다. 작곡엔 이하은 자매가 참여했습니다. 원데이 워십은 한국교회가 하나 돼 기도하는 오륜교회 다니엘 기도회에서도 찬양 무대를 선보인 바 있는데요. 원데이 워십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노래했다며 이 곡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기도한다고 전했습니다. 네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티비 뉴스 한혜인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여선아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설 연휴 기간 승차권 예매가 시작되면서 전국 주요 역에선 승차권을 예매하려는 사람들로 혼잡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서울역에는 210명, 부산역에는 300여 명의 예매객들이 역을 찾으면서 전국 주요 역에 모두 1,500여 명에 달하는 인파가 몰렸습니다. 코레일 관계자는 온라인 예매 승차권은 오는 9일 오후 4시부터 13일 자정까지 결제해야 예매가 완료된다고 전했습니다. 우리나라 미혼 인구 비율이 지난 20년간 급속히 증가하면서 30대 중반 이하 청년층의 미혼율이 일본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성교제 비율도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세에서 44세 미혼 남녀 가운데 이성교제를 하는 사람은 10명 중 서너 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마저도 30세에서 35세를 기점으로 교제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는데 경제적인 요인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유명 산후조리원에서
전염성 호흡기 질환에 걸린 신생아 수가 18명으로 늘었습니다. 대구 달서구 보건소에 따르면 이 중 11명이 입원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 산후조리원을 거쳐간 아기와 산모 136명, 간호조무사 등 종사자 34명 등 총 170명을 대상으로 호흡기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여선아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기독청년협의회 등이 오는 25일과 2월 1일 기독청년 통일 아카데미를 엽니다. 이번 아카데미는 기독청년들이 변화하는 한반도 정세와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배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올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전망할 예정입니다. 기독교 가치관을 지닌 정치인을 발굴 지원하기 위한 기독교 유권자 연맹이 출범합니다. 상임의장단엔 박위근, 김선규, 원파련, 엄기호, 고시영, 유중원 목사 등 전 현직 연합단체장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연맹은 여야를 구분하지 않고 기독교적 가치관을 지닌 정치인을 세우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좋은교사운동이 교육부가 발표한 초등교과서의 검정체제 전환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부가 구시대의 유물을 과감하게 버리고 미래사회와 혁신교육의 관점에서 교과서와 교육과정 정책을 새롭게 설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를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주간으로 정하고 오는 23일 구세군 영천교회에서 일치 기도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교회협은 그리스도인 일치주간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화해와 일치의 전령이 되란 부름을 되새기는 기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